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절, 잠언 28장 1절, 구약성경 942페이지. 우리 한 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인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 신드롬. 노래 잘하는 송가인이 아니고 우리 창세기 나오는 가인을 말합니다. 이 가인 신드롬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꼭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야. 내가.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있는 곳에 가인 신드롬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 모이면 막 자식 자랑하면은 여기서 자식 자랑하면 저기서 자식 자랑하고 저기서 자식 자랑하면 저쪽에서 자식 자랑하고 막 피 터지면서 막 자식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좀 속하는 거예요. 가인 신드롬. 가인 신드롬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바벨 정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 있는 거야. 내 자녀가 아무리 잘 되어도 그쪽에서 막 자녀 칭찬을 막 하면 아유 훌륭하네, 야 대단하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것을 감춰버리면 이 참 하나님 기뻐하시고 신앙의 수준이 높은데 이 가인 신드롬 바벨 정신은 내가 높아지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적인 성장은 없어요. 가인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연락하지 않으신 거죠. 근데 그 연락하지 않은 것을 원어가 뭐냐면 존경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존경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절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신드롬은 가인에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지원받았는데 자꾸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하나님 영광 안 돌리고 그 영광을 도적질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참 남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것을 여러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뭐냐? 죄악된 본성인데 이것을 여러분 겸손하게 만들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방법이 뭐냐?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이 그죠? 동생 죽일까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죄가 문 앞에 있으니까 너 죄 다스리라 그랬는데 못 다스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인을 죽여요. 그리고 가인한테 아벨 어디 있느냐?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들통나니까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인데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내용 잘 아시죠? 주님 통해서 죄가 드러났어요. 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마다 나 죽일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때 아버지 어머니가 아담과 하와고 사람 있는 건 아벨하고 가인밖에 없는데 누가 죽여요? 그죠? 그런데 이 가인 신드롬, 비교의식과 열등감, 내가 높아지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주님이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한 일이 뭐냐면요. 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 성 이름이 에녹성입니다.
하나님 떠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성 쌓는 거예요. 두려워서 죽을까봐. 상대방이 죽일 사람이 없는데 지금 마음의 심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고대 시대 때 여러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죄의 심리가 이런 거예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의로움이란 게 뭔가, 의가 무엇이냐, 그걸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계의 문제다. 예,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모든 관계의 기본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게 뭐냐면 의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는 의가 있고 바른 의 속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너와 나도 의, 부부와의 관계에도 의가 필요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데 의를 깨뜨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갈라서게 돼. 그걸 불이라는 거죠. 남편이 있고 한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 의를 깨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깨져버리는, 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정 속에서도요, 이 의가 있어요.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의리를 깨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평생 원수지간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는 의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깨지면 그걸 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의가 있는데 깨지면 어떻게 돼요?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문제가요, 소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과연 의로운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문제인데 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인생이.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자,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아멘.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어머니 모셨는데 시집살이를 너무 호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여러분 며느리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막 시집살이를 호되게 시켜버리는 거예요. 학벌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세상적으로 학벌이 없는데 이거 웬걸? 교회에서 자기보다 학벌 없는 사람을 만났네? 사람들 모이면 본인이 학벌 없는데 자기보다도 학벌 없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만나면 그 인간 무식하다 그러고 욕하기 시작한 거야. 본인도 가난해. 본인도 내세울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 만났는데 뭐였느냐? 무시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난하다고 나보다 무시하거나 학대하면 안 되죠. 내가 옛날에 가난해서 무시당했는데 나도 무시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무시당해봐.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자행되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지혜왕 솔로몬이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편집한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을 모르는 부자는 학대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알면 알기 때문에 학대하고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학대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에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벼를 심을 때 비가 듬뿍 오면 어떻게 돼요? 곡식이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을에 추수 때가 되었는데 진짜 여러분, 장마비가 와가지고 벼를 뒤엎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가난을 경험해서 가난을 통해 사람한테 무시당했던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어릴 때 학벌이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개무시 당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런 것을 이제 모든 걸 보상해 줬는 거예요. 그런데 학벌 없는 사람 만나는데 내가 그죠? 그 사람을 개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무시한 그 사람,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면 어떻게 되느냐?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좋은 비는 여러분 땅을 윤택하게 하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는데 포구는 어떻게 해요? 싹 쓸어버려요. 남기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의가 없으면 지금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의를 말하잖아요. 의가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과거에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무시당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졌는데 그런 사람 만날 때 저와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도리어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게 해야 돼요. 만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여러분 백단이론 빚진 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치사하게 졸렬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율법에 절대로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자를 받으면 안 돼. 누구냐? 같은 유대인들한테 이자 받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돈만 빌려줘라. 그러나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이자 받아도 되는데 동족은 이자 받지 마라. 네 형제한테는 이자 받지 마라.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자 받지 말라는 거, 이자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자를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뭐 옛날로 말하면 달러 이자 같은 걸 막 받았는 거예요. 50%, 100%. 그리고 이 사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를 그죠? 그 부유한 거 다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어디서 오는 이 잠언 28장에서 말하는 그 의가 어디서 오는 관계에서 오는데 이자 받지 말라고 하면 이자 받지 말아야지 이게 의인이 되는데 이자를 받아버리니까 그것도 중한 이자를 받아버리니까 불의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사람 거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쓰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100% 그래요.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모은 것을 한꺼번에 그냥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엉뚱한 사람이 가져간 거죠. 하나님이 돈을 주신 이유는 왜 주셨느냐?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8절에 나오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모으는 데는 재주가 있어요. 모으는 데는 재주가 있는데 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모은 재물을 잘 흘려보내야 되는데 돈은 모았는데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불의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주님 하셨다는 거예요.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기도는 좋은 거예요. 기도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가증스러운 기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데 욕심만 채웠다는, 자기 욕심만 잔뜩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진짜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이렇게 불의하게 만든 거예요. 8절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아름다운 기도를 가증한 기도로 만들었는데 욕심만 채우면서 어떻게 해요? 욕심만 채우면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어겨버렸는 거예요. 8절 9절을 연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복을 주었어요. 복되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죠?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빼앗아버려요.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셨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의로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그런 일이 잘 없지만 나하고 여러분 소원한 그 사람이 목마를 때 음료수 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고플 때 밥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밥도 사주시고, 옷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옷도 사주고. 그게 뭐냐?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움인 거예요. 그럴 때 복을 받는 겁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잘 돌보고, 가난한 자는 그런 부자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상호간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그런데 좀 결론을 좀 맺으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적으로 의로운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를 덮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은 100%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를 받는데,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의로움의 극치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의로운 사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죄인으로 해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야 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 활용 잘하게 해달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달란트 여러분 가진 사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내가 여러분 남들에 비해서 1달란트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이거마저도 주님 뜻대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 그게 뭐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땅에서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 참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현실은 좀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미운 사람 생기잖아요. 나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럴 때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도로 안겨주리라.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나는 대접하는데 여러분 나는 막 섬기는데 안 섬기고 놀고 그러면 열받아요. 그때 여러분 뭐 하느냐?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심을 수 있느냐? 주님께 받은 은혜가 그냥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죠. 10,000달란트. 근데 내 인생에 100데나리온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자 여러분 졸렬하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의로움이 여러분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는 여러분 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뭐냐?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